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신앙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 매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과연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저는 요즘에 그런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이게 실제예요. 그냥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깊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새롭게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 없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눈동자처럼 돌보시려고 계속 여러분을 챙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요,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예요. 저는 오늘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예요, 아버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4장 19절 설교를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그의 풍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하나님이 너무나 부요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아버지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병들고 고통받고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여러분, 저주의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예요? 율법의 저주가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가난의 저주예요. 질병의 저주예요. 죽음의 저주예요. 여러분,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량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의 혜택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실제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보냈어요. 택배를 보냈어요. 그럼 우리가 수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중간에서 도둑맞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자신의 축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은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새롭게 와닿았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에요. 이가 바로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고 그 다음에 그 영이 바로 성령이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신 거예요. 지옥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죄인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서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다시 살렸어요. 아멘? 그 성령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 여러분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의 중요성을 새롭게 느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치료해요. 나쁜 습관도 고쳐요. 여러분의 모든 행실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저는 더 성령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성령이 의지해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얘기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연약함을 도와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어요. 제가 술을 좋아했어요. 제가 술을 거의 매일 마시던 사람이었어요. 청년 때. 술병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었어요. 그 정도로 매일 마시던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제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술이 안 땡기는 거예요. 술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술이 자연스럽게 끊어졌어요. 풀어졌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행실을 바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시작은요, 매일매일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충전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그렇잖아요? 핸드폰을 들고 다니니까 핸드폰을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충전시켜가지고 아침에 들고 나가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배터리가 눈구멍 하나 있는데 들고 나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혹시 잊어버렸을 때 그러더라도 평상시에는 항상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충전시켜서 이 풀로 차 있어가지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매일매일 충만하게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습관화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음성을 더 바로 깨닫게 돼요. 성령의 감동을 잘 받아요. 여러분,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됐다고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뿔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니까요, 그가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골리앗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골리앗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 이길 줄 믿습니다. 모든 연약함을 다 이길 수 있어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문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기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12절과 13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후손 죄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대로 산다는 건 인간적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 영이에요. 인간은 이 몸뚱아리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영이야. 성경에서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영으로서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인간은 영이에요. 그리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에요. 그 아버지의 영, 우리는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게 아버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는 뭐예요? 부모는 이거예요.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버지의 영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존재예요. 여러분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놀라운 존재예요. 우리 이제 하늘에 속한 존재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14절과 15절 같이 읽읍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아들로 받아들이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육체가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에 맛집 찾아서 살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 맛집 찾아 산만리 나라를 갖다가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를 먹을 걸 어떤 사람은 또 볼거리를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의 만족,
육신의 쾌락, 보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육체의 쾌락의 즐거움. 여러분, 이런 것을 추구하러 우리가 인간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위대한,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창조주이고 구원자인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처럼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이 여자분들은 그렇게 불만 있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또 관계성 면에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도 신부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여러분, 그것은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무릇 하나님의 명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15절에 이 말씀을 여러 번역으로 보고 또 원어로도 봤어요. 근데 저기 가로 열고, 여러분, 양자라는 말은요, 잘못된 번역이야. 우리 양자를 어떻게 삼아요? 친자식이 아닌 사람을 내가 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자식으로 받아들일 때는 양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양자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 의미는. 가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들로 받아들이는 영이야.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아빠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빠, 아버지라는 게.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들로 받아들이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친아빠가 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나라예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동안에 성령님이 그걸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성경 말씀 누가복음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나와요. 온 세상이 바로 다 너의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그래요. 우리 집의 아이들은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갖다가 우리 차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빠께 바로 자녀들 거니까 그래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리고 집도 뭐라 그래요? 우리 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요, 여러분은요,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정복자고 수여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피해자로 살고 있어요. 세상은 크고 나는 연약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세상이 뭐예요?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모든 세계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리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저는 가끔 많이 자주 경험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라고 하신 그 언약은 바로 믿음으로 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는 아들로 받아들이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기보다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맞는 기도예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시대는요.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가끔 저한테 성도들 있을 때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거 굉장히 이상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빠라고 부르든지 아버지라고 불러야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관계예요. 응?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예요. 아멘? 고백합시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빠예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16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은요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알게 돼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은요 닮았어요 부모를. 그래서 누가 우리 자식이라고 소개하지 않아도 보니까 닮았네. 부모구나 자식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면요 여러분 스스로 알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걸 알게 돼요. 실제로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그냥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거듭나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죽은 행실도 고치는 걸 경험하게 되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요 성령으로 살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스스로 알게 돼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가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다 믿어져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거듭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님이 알려줘요. 그냥 알게 되더라고.
내가 거듭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17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걸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그냥 겨우 끼어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한 구퉁이에 노숙자처럼 그냥 그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공동 상속.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상속받는 거예요. 공동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상속자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오래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냥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이지만 그냥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자동으로 자녀들에게 상속이 그냥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공동으로 상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공동 상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자식이 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느낄 때요, 우리는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했어요. 청년 때.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무던히 공부하죠. 열심히 일해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래서 제가요, 예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더 이상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높이 올라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오히려 뭐예요? 더 내려가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낮아진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진 거예요. 이게 진정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끼고 알 때 여러분은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때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상속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지었던 십자가를 조금이나마 같이 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나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것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 그걸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많이 묵상해요.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나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게
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때로는요,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요, 식구들이 다 막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사람도 막어요. 교회 가서 전염병을 옮긴다고. 여러분, 저는 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돈 벌러 나가는 사람들은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돈 벌어오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즘에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먹고 사는 것보다 못해요. 학교에 가는 것보다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손해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겠다. 여러분, 요즘에 예수 믿는 것이요, 점점점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부인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를 끝까지 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랑과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32절 읽읍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 다 해보세요. 그 빌립보서 보여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다음, 그 다음 거. 그래. 같이 빌립보서 4장 19절 읽읍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현재 여러분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원한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영원한 필요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영원한 처소를, 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원토록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거, 여러분의 1000년 후, 10,000년 후, 1억 년 후, 1000억 년 후에 여러분이 영원토록 여러분을 만족시킬 만한 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요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스케일이 크신 분이에요. 너무나 섬세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위치예요. 여러분의 그 위치야.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부요하신 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다 예비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동원 형제님이 기도할 때 꿈에 하나님 말씀했다 그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전폭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뭐예요? 인생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인생은 여러분 피해자가 아니야. 모든 만물이요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다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너무나 우리는 세상에 피해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정복자와 다스리는 자와 상속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만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갈라디아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한 이 언약은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세상의 상속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상속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국을 상속받는 상속자인 거예요. 그 위치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예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의 의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같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나를 보호하시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받아들이세요. 이 말씀 믿으세요. 나의 하나님이 한번 읽읍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아멘. 너희가 아니라 나라고 읽읍시다.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니까 그의 부요함이에요. 하나님의 부요함이에요. 아버지의 부요함이야. 여러분 이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부요함으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우주에서 가장 부요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딸이 된 거예요. 그의 부요함으로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먹고 마시는 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그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